우리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인데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보면 우리 예레미야는 눈물에 잘생긴 예레미야 선지자,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요시야 왕 13년부터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대략 40년 동안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라고 했을 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듣고 그거를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했는데, 선포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걸 40년 동안 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왜 그랬는가?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에 대언된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아직 나라가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요시야 왕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짓 선자들이 왕 주위에는 있었고 많은 백성들 앞에 있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대방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기를 원하는 메시지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자들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언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를 조롱했냐면 매국노다. 저런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게 도대체 그게 그런 말이 어딨냐. 저런 거짓 선지자 같은 자라고, 매국노 같은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를 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들이나 방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더욱더 강건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 이거를 왕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날마다 눈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 때에 그 심정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본인도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니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로 방백들과 왕들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사람이 듣기 원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는 그 뜻을 선포를 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의 주권을 넘기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아주 멋진 무화과 열매가 광주리에 있는데 두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광주리는 이 그림처럼 철 열매처럼 너무나도 잘 익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안 좋아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안 좋은 무화과 광주리,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광주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화과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바로 저렇게 잘 익은 무화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서 끝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떻게든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절대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진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광주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그런 시기를 보내는 그 출발점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그 순간이거든요. 이게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 기구한 민족이죠. 디아스포라, 나라를 잃고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흩어져 사는 것이에요.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고국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땅에서 나그네처럼 흩어져서 사는 것.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거의 25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 출발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겼을 때. 사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할 때 그들이 비록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징계를 하시되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땅을 빼앗기고 흩어지게 했어요. 이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보장하는 것. 우리 땅을 보장하는 그 출발점, 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아브라함 때부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옮기게 할 때 언약을 맺으시죠. 너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말을 순종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복을 더할 것이고 너를 정말 축복하는 자를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성취가 곧 뭐냐? 땅의 보장입니다. 땅의 보장.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제 종식이 되고 평요와 안정된 삶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에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땐 그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 언약이 깨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한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한다는 것은, 결국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의 어떤 군사력, 국력이 세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 바벨론이 강력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고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빼앗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계속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었죠. 그런데 그 선포된 대언된 말씀이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말씀을 듣는 귀가 백성들에게는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잘 익은 무화과처럼 돌봐주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여기서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의해서 나라 주권을 빼앗기고 정말 그 나라 잃은 슬픔을 우리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생존했던 분들은 이제 거의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 아픔을 알고 있죠.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고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그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그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많은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독립되는 것이 염원이었고, 많은 그 주권을 잃은 상태에서도 많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일들을 했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우리도 일제의 어떤 그 침략과 통치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얻는 것을 모든 한국 분들이, 조선 사람들이 그것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가는데, 뭐 방백들, 아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같은 훌륭한 청년들, 그리고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잡혀가는 것을 순순히, 예레미야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이 순순히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은 그게 이렇게 백성들의 귀에 들어왔겠어요? 쉽지는 않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묵묵히 순종한다는 것이 사실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도 비춰서 생각해볼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럼 왜 그런 고통을 그 자기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여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 비록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거 뭐예요? 지켜주겠다. 계속 바라본다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 다음에 좋게 한다는 것은 트랜스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좋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세우고, 그들을 그 새로 돌아온 예루살렘에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다시 여기에 정착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변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고통의 시간이 결국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향을 잃고 타국에서 살아가는 포로의 생활을 통해서 그 포로의 생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2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준다. 진짜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깊이 안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우리의 고향 땅을 빼앗기고 이국 땅, 타향말리,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그 70년의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그 기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들의 범죄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진심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언약의 회복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의 회복. 언약이 회복될 때 땅은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포로기에 있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열린 창을 향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포로기 동안에 70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다니엘. 그가 왜 그 열린 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면 다시 우리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동포들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회복될 예루살렘,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도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 포로기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겁니다.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율법이 회복이 되고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이 선포되고 이런 일들이 바로 그들이 70년 동안의 포로기를 바벨론에서 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팬데믹 같은 거.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큰 사건으로 닥쳐옵니다. 그리고 한국도 보면 IMF 때 얼마나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도가 나고 정말 구조조정이 되면서 실직을 하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IMF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부도가 나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과정, 그 고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IMF 이전에는 회사들이 너무 운영을 아주 방만하고 생산성이 없이 너무 형식적으로 출근해서 제대로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회사의 분위기, 그런 산업의 분위기 속에서 이런 IMF의 고통을 지나면서 이 기업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실직자도 생기고 부도도 나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어쨌든 그 고통을 지나면서 회사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이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일리 있는 평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중국처럼 그런 공산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국가적인 고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열 손가락에 드는 그런 선진국으로,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볼 때 누가 소니를 삼성이 이길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삼성 마이마이 돈이 없어서 다른 애들은 소니 그 뭐죠? 그 카세트 테이프 유명한 브랜드가 워크맨이 제일 좋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삼성 마이마이, 그것도 그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돈이 없어서 갖고 다니지도 않았는데, 근데 누가 그 소니를 이기고, 여러분 코스코 가보세요. 앞에 있는 거는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세탁기도 그렇고.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 전에 상상했던 일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BTS 하면 뭐 전 세계 사람, 그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충분히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어쨌든 젊은 친구들은 BTS 하면은 그냥 저 남미나 저 동남아나 저 심지어 모슬렘 지역에 있는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도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IMF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대의 큰 사건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국가적 사건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사건 앞에서, 정말 전혀 원치 않는 사건들, 사고 앞에서 우리 정말 망연자실을 할 때가 많은데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그런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앞에 서게 되면 다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한테? 왜 나한테? 남들은 안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우리는 그 이유를 찾는 데 마음을 두기보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기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7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서 그냥 죽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계시된 말씀과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 팬데믹으로 인해서 LA에서만 한인교회가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소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왜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더라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면 저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그 바구니에 있었던 잘 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24장 7절에 있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끝내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마지막 끝내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쉴 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익은 무화과처럼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기 70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 동안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